우리 설교 제목을 우리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 다시 한번,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 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 아기가 우는 소리가 들려도요, 이거를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현상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기가 더 많이 울면 아기 엄마들이 와서 예배를 많이 드리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옛날에 어떤 것도 꿈꿨냐면, 그죠, 유모차를 그냥 여기 가져와서, 그죠, 아기가 그냥 강단에도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 예배도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제가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를 보니까 정말 그런데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혀 이상하지 않게 예배를 그냥 드리시고 뒤로 쳐다보지를 마세요. 눈치 주지 마세요. 그냥 원래 아기가 있으니까 아기가 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기가 안 우는 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동현이가 울 때도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그런 진죄들이 있었습니다. 소위 직장도 잘 잡고, 그리고 능력도 인정받은, 그리고 실력이 있는 형제인데요, 세상에서 실력이 있는 형제인데 신앙심이 약한 거예요. 영성이 없어요.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 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참 이 친구가 신앙이 좋다면 하나님께서 참 이 친구를 통해서 참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 그렇게 흘려보낼 수 있겠다 하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친구인데 신앙이 없으니까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참 안타까운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 꿇고 예배 때마다 은혜 받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요.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어떤 비전도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세상 속에서 뿌리를 내릴 만한 어떤 그 실력을 쌓지 않고, 세상 속에서 어떤 나의 직업이라든가 전문성이라든가 이런 작업들을 열심히 많이 준비를 하지 않은 까닭에 그런 집안들이 너무나 약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너무나 행복한데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6일의 시간 동안 너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세상 속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현실에서 발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어떤 실력이 있다면, 그렇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또 크게 사용하실 수 있을까. 그래서 안타까운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실력과 영성이 겸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목사님이 영성이 있어요. 그래도 기도도 하고 막 기도할 때 막 은사도 나타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하면은 논리적으로 뭐가 안 맞고 뭔 소린지 알아듣지를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면 그 성경 해석이 너무 동의가 안 되고 앞뒤가 맞지를 않고, 여러분 그렇게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여러분, 그 예배가 얼마나 고역이겠습니까? 그렇죠? 영성이 있고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충만한 목사님 같은데 그 목사님에게 갖춰야 될 실력이 없을 때, 여러분, 제 아무리 목사님일지라도요, 실력과 영성이 겸비되지 않으면 참 그게 견디기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어떤 영성, 이런 것들이 겸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요셉이라는 모델입니다. 이 요셉은요, 평신도였는데요, 자기의 위치가 늘 세상 속에서 한 자리가 있었고, 또 먹기 살기 힘든 참 힘겨운 나날을 우리와 똑같이 보낸 사람이었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영성 있게 살았습니다. 현실에 뿌리를 내리고 뿌리를 받고 살았지만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었고 자기의 삶 가운데 드러냈던 사람, 요셉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셉을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가 꿈을 꾸었지요. 7 암소의 꿈,
근데 일곱 암소가 처음에 실한 일곱 암소가 나왔는데 파리한 일곱 암소가 나와서 이 실한 일곱 암소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풍성한 일곱 이삭이 있는데 파리한 일곱 이삭이 뒤이어 나오면서 이 일곱 이삭을 잡아먹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요셉이 이것을 해석해 주었어요. 그 살찐 일곱 암소는 일곱 해 풍년이고 뒤이어 나오는 그 파리한 암소는 일곱 해 흉년을 말한다. 이삭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이 온 세계 가운데 7년의 대풍년을 주실 것인데 그 대풍년 후에는 7년의 대기근이 온다. 그래서 그 대기근은 7년의 흉년이 있었는지도 모를 만큼 그것을 잡아먹는 그런 큰 기근이 오니까 이것을 대비하려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자, 이렇게 일곱 해 풍년과 일곱 해 대기근, 이런 문제가 앞에 닥칠 것인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요셉이 바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33절 이하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와 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의 땅에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식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7년의 풍년과 그리고 뒤이어서 오는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요셉이 말한 뒤에 이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이게 보통 해결책이 아니에요. 너무나 구체적으로 요셉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말하냐면 첫 번째,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한 명을 세우라고 3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탑 리더십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은 꺼주세요. 자, 탑 리더십을 세우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그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요. 일곱 해 풍년 동안 5분의 1을 걷어서 그 흉년을 대비하자고 말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대비하냐면 5분의 1을 거둘 때 감독관들을 세워야 한다고. 그 5분의 1을 걷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감독관들을 세워서 그 일을 관장하게 하고 그 일곱 해 흉년 동안 5분의 1을 거둬들이는 그 일을 그들에게 맡겨야 한다고 하면서 인사 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둘 때에도 5분의 1이란 정확한 수치를 말하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이게 좀 의아스러웠어요. 왜 5분의 1이라는 수치를 이렇게 말했을까?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수치까지 제시할 정도로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이 이렇게 될까 하면서 제가 한번 궁리를 해봤습니다. 왜 5분의 1일까? 그냥 반을 거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반을 다 거두십시오.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거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울의 지도력에 문제가 생깁니다. 착취라고 오해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거둬들이면 바울을 신임하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10분의 1 거둡시다. 10분의 1이 일반적인 조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공부를 비치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이 요셉이 5분의 1이라고 봤던 거예요. 자, 그런데 5분의 1의 곡식을요 7년 동안 거두면 대흉년의 7년 동안 그걸 먹고 살 수 있는 양식이 될까?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5분의 1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7년의 풍년 동안 사람들이요 자기도 비축하게 돼 있어요. 그죠? 7년의 대풍년이 오니까 그 풍년 동안 자기도 곡식들을 비축하면서 사람들도 몇 년치는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다고요. 2년, 3년, 4년 이렇게 먹을 양식을 각 가정마다 비치를 하는데 대기근이 계속되니까 그쵸? 마지막에 3년, 4년, 5년 갈 때는 그때부터 모자라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2년, 3년, 4년 요 정도의 시간 동안 먹을 양식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흉년이라 하더라도요, 아예 농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조금은 되기 때문에 5분의 1이라는 수치가 굉장히 현명하고 아주 적절한 수치라는 어떤 결론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인사 배치부터 구체적인 어떤 감독관을 세우는 일부터 그리고 얼만큼 걷어야 될지 이 모든 것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요 뭐 2박 3일 동안 뭐 한 달 동안 연구 기간을 두고서 이것을 연구해서 제시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바로에게 꿈 해석을 하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이 마치고 나자 바로 이것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그거 이렇게 그냥 순발력 있게 그 자리에서 이거 가능해요?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인사 배치부터 해갖고 이 모든 어떤 시스템을 한 번에 이렇게 제시한다라는 것, 이거 굉장히 불가능한 건데, 요셉은요 이것을 너무나 순발력 있게 그 이집트의 절대적인 그쵸?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왕 앞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어떤 그 요셉의 그 해결안을 제시하는 이 요셉의 이 말 앞에서요, 바로는요 놀랐어요. 38절과 39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8절과 39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되 하면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 동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의 압도적인 그런 지혜로운 어떤 판단과 분석과 해결책, 이 모든 것이 그냥 신하들과 바로가 한마디도 뭐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저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제시로 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것이었어요. 그만큼 요셉이 제시한 그 해결책이 그만큼 현명한 것이었고, 그만큼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전문성이 있는 어떤 탁월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울 수가 있었고, 그리고 현실에 대해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잘 파악하고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도 꿈속에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해라, 바로를 만날 때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말하, 받아 적어 해갖고 요셉이 밤새 외웠다가 그것을 말한 것이었을까요? 요셉은 지금 감옥에서 나온 건데 아무것도 요셉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과 계시로 성령이 말하는 것 따라 마치 방언하듯이 그렇게 말한 것일까요?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지혜가 아니잖아요. 요셉은요 이렇게 실력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렇게 구체적인 나라의 국정의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만큼 그는 실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그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시위대장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밑바닥부터 그는 뭔가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집안일을 하면서 시위대장이라는 그 거대한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면서 거기서 그는 무엇을 배웠겠어요? 인사배치,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거기서 어떻게 일을 맡기고 그리고 어떻게 사물을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위대장의 집이니까, 그 당시 애굽의 실세의 집이니까 그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도 그냥 뭐 여러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물정도 알고 세상을 배우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면서 재산, 그렇죠? 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관할하게 되니까, 모든 것을 맡겼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식들도, 법 지식들도 이제 깨우치게 되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서도요, 감옥에 있는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거기서도요 행정력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워갑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투숙하는 사람들은 다 정치범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시위대장에 거기 갇힌 사람들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좌의정 우의정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수발들면서
그렇죠? 어깨 너머에서 배우는 세상 지식들, 그리고 정치적인 해안들, 이런 것들을 습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요셉은요, 감옥에 있었고 그리고 노예로 있었지만 그 가운데 뭘 쌓았냐면요, 세상을 알아가고요, 세상을 배우고요, 그 세상 속에서 실력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요셉은 기도만 하고 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큐티만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았던 게 아니에요. 그는 그 가운데서 뭐 했던 것입니까? 현실 속에서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그들에게 남들이 하는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어떤 실력을 바탕으로 하는 어떤 그런 그렇죠? 저력을 쌓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뿐만이었다면 요셉은요, 세상에서 그냥 열심히 일하고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요셉은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았죠. 그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영감이라는 것이 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누군가 꿈을 말할 때 그 꿈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감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좀 하늘의 영감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영감이 실력과 만나서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냥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볼 때 요셉보다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세상 가운데, 그 이집트 가운데 없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요셉의 언어와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학식이 그렇게 뛰어났습니다. 실력과 영성을 겸비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수원에서 중학교 다녔을 때 그 학교 앞에 문방구가 참 많았는데요. 그 문방구가 참 진짜 많았어요. 학교 앞에 문방구가 진짜 한 10개는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문방구가 왜 그렇게 활성화되었냐면, 그 당시 그 문방구를 강타했던 하나의 그 수익사업이 뭐냐면 뽑기였습니다. 뽑기. 지금 보니까 30대 후반은 다 웃으시는데, 아무튼 그때는 뽑기 열풍이었어요. 문방구 하면 한쪽 벽이 뽑기로 그냥 다 도배가 돼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뽑아갖고 뭐 합니까? 엿뽑기 있고요, 쥐포 뽑기 있고요, 사발민 뽑기 있고요, 다 있어요.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 그 뽑기 특징이 뭐냐면 50원짜리, 100원짜리, 200원짜리 다 있잖아요. 어느 아버지께서 용돈을 많이 주면 200원짜리 뽑기에 도전해갖고 대박 3,000원짜리 엿 하나 먹겠다 막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 당시 근데 뽑기를 하는데 보통 60%에서 70%가 다 꽝입니다. 근데 한 진짜 30, 40%가 뭔가가 나오는데, 그 30배에서 40%의 당첨도요, 대부분 100원 넣으면 보통 100원짜리 뽑아요. 100원짜리 이렇게 뽑기를 했는데 100원짜리 지포 걸려요. 그래서 당첨됐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게 없는 거, 주인은. 그냥 그 가격의 것을 줘도 걔는 좋아하니까 그냥 어쩌다가 그냥 한 200개 정도 되는 뽑기에, 그렇죠? 뭐 50원짜리, 100원짜리 뽑기에 사발면 500원짜리 막 그런 거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좋아라고 하니까 문방구 주인들만, 그렇죠? 좋아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제가 그 뽑기를 할 때 저도 부모님이 이렇게 용돈을 몇백 원 쥐어주면은 그 당시에 이제 뽑기를 간혹가다 했었습니다. 근데 뽑기를 할 때 항상 제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먼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가진 돈은 100원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사발면을 꼭 먹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제가 2개를 뽑을 때 사발면이 걸리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뽑았는데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사발면이 안 돼요. 꽉만 남아요. 저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 잘 뽑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이거 운이 잘 따르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거 이번에 하는데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는데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한마디로 내게 뭔가 운빨이 더 있어야 할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뒤 과거를 회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잘 뽑히던가요? 이상하게 하나님은요, 그때마다 우리에게 꽝을 주실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느낌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또 요셉도 그렇게 해석해요. 요셉의 성공 스토리를 바라볼 때, 아, 요셉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니까 운빨이 있어서 그래서 그는 노예로 팔려가는데 거기서도 잘 되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거기서도 기가 막히게 로또같이 잘 되고, 심지어 거기서 국무총리가 돼.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뽑기네. 운빨이네.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뽑기 잘하게 하셨네.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과연 운을 주셨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과연 그게 운을 주신 게 맞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에게 실력이 없었다면, 그래서 꿈을 해석하긴 했지만 그 꿈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왕이시여 바로께서는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의 총리를 세우시고 그에게 모든 것은 정권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 솔루션을 제시하는데, 이런 어떤 실력을 바탕으로 한 그 요셉의 어떤 그 실력이 없었다면 과연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겠냐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운으로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로가 요셉과 같이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애굽에 있었다면 바로는요, 이잡듯이 뒤져서라도 그렇게 실력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력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찾아내서 자리에 앉히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맡기고 싶은 게, 여러분, 그게 위정자의 그 원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운으로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 기도 참 많이 하죠. 근데 우리가 실력을 주세요라고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내 실력보다 더 잘 돼야지 그게 예수님 믿는 어떤 보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실력에 걸맞지 않는 자리에 내가 올랐거나 내 실력에 걸맞지 않는 그 이상의 축복이 내게 온다, 여러분, 그게 과연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그 직무를 실력 있게 해낼 수도 없는데 그 직무에 올랐어요. 여러분, 그게 과연 축복이 될 수 있을까요?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옷에 맞지도 않는 옷을 입혀놓고 어떻게 그 사람이 행복하게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를 하실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내가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내가 실패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내가 실력을 쌓아 나가서 이 땅 가운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실패하든지 성공하든지 그 무엇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단단하게 이렇게 밑을 다지면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라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천재적인 화가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나리자, 최후의 만찬, 이 천재적인 작품을 남겼는데요, 르네상스의 대표 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대화가가 되기까지 그는 단순히 천재성 하나로 설명할 수 없는 그의 과정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다 생략하고 그냥 천재다라고 말하잖아요. 아주 어릴 때 그는요, 솜씨가 좋은 그 당시에 그 공방의 장인 밑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는 이 미술도 회화도 장인 밑에 들어가서 하나씩 배웠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림 그리는 방식을 이 다빈치가 익혔는데요, 어마어마하게 트레이닝을 받았대요. 그리고 이 다빈치가 그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사람의 한 부분들을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를 연습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하는데, 사람 몸의 근육, 뼈, 힘줄, 그것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를요, 스케치를 하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빈치가 남긴 스케치가 몇 쪽이 있냐면 6,000쪽에 달하는 스케치가 손가락 그린 것, 관절 그린 것,
눈 그린 것, 입 그린 것, 코 그린 것 이런 것들이 수백 개가 그렇게 반복되어서 그렇게 스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그리기 위해서 정확하게 눈이 어떻게 생긴지를 알기 위해서 다빈치는요 엽기적인 일도 합니다. 다빈치 혼자서 해부한 시신이요 30구나 된대요. 의학학과 그런 데 가갖고 어떻게 신체가 안쪽에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정말로 리얼하게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거기까지 가서 눈을 연구하고 그러면서 신체를 그렇게 연구하면서 그렇게 그려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연습하고 연마하면서 사람을 그려내고 그래서 미술 작품을 남긴 그 다빈치에 대해서 쟤는 천재야, 천재성이 있어 라고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잖아요. 그가 그건 천재성을 발휘하면서 그죠? 그런 능력을,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거쳤던 그 어마어마한 과정들을 다 생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과 같은 자로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세상 가운데 축복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에게 스케치 연습하라고 6,000쪽짜리 스케치북을 던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넘어가지 말라고, 이거 연습하는 이 과정들, 연마하는 이 과정들, 실력을 쌓는 과정들을 생략하고 넘어가는 게 내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냥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냥 편하게 가게 해주세요. 그 요셉과 같이 그렇게 고난을 겪는 그 시간들, 연단을 받는 그 시간들을 좀 뛰어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이겠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종사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탁월함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거예요. 사장이 150만 원의 월급을 주니까 150만 원만큼 일하면 돼요. 여러분, 이러면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150만 원 주지만 1,000만 원의 가치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누가 붙잡지 않겠습니까? 저번에 제가 그 목양실에 작은 난로가 지금도 있는데, 작은 난로가 있는데 그 이제 겨울이 됐으니까 그 난로를 피고 있었어요. 근데 동현이가, 제가 이제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동현이가 들어와서 그 난로에다가 손을 집어넣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난로를 끄고 나갔어야 되는데 제가 실수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그 엄지손가락에 수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불어올랐는데 이거 응급실 가마라 하면서 참 큰일 났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참 큰일 났다,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는데, 한편으로 감사한 게 뭐냐면요, 동현이가 그 한번 그 되었잖아요. 그때부터 얘가 빨간 것이 있으면 그게 위험한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래서 오 하고 안 가요. 아 뜨거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게 위험한 거를 확실히 알았어요. 여러분, 2살짜리 아이가 그 화상의 위험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실력입니다. 이거 배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실패를 주시는 것, 큰 실패를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작은 사고를 당하는 게 오히려 큰 유익이 될 때가 많더라고요. 작은 사고를 당하면 큰 사고를 예방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아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실패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사고를 당하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속에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실력을 쌓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실력을 쌓으면서 주의할 게 있죠. 영감이 없는 실력은 의미가 없어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감을 갖추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에 이 모든 것이 어디로 왔다고 손가락을 저 하늘로 가리키면서, 얘들아 저 하나님을 봐라, 나는 저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다 하면서 우리의 손가락을 저 하늘로 가리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성이 없잖아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잖아요. 그러면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고 이 땅 가운데 잘 살았어요. 근데 손가락을 어디로 가리키냐면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을 가리켜야 될 손가락을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나 봤지? 나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영성이 없는 실력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주일 성소도 잘 못해요. 11조도 잘 못해요.
주님 앞에 헌신 봉사도 못하고 제대로 못해요. 근데 사법고시 합격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것밖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과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호흡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성이 묻어나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하는 삶이 달라야 하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달라야 하고요.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야 해요. 삶의 많은 부분에서 말하는 언어와 눈빛과 그 선택 속에서 영감이 묻어나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뭔가 다른 사람, 여러분 이런 느낌을 가지게 만들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죽으리라는 책을 썼던 그 안희숙 씨, 제가 청년부에서 참 많이 얘기했는데, 이분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감옥에서 수년 동안 옥고 생활을 치렀는데요, 거기서요 이 일제가 이 안희숙 씨를 괴롭히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착한 간수들은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가장 악랄하고 악질적인 그 간수들 있잖아요, 그냥 말로 사람 그렇게 괴롭히고 갈구고 막 그런 간수들 4명을 그 안희숙 씨 감방에다가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안희숙 씨를 괴롭히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볼 때도 그렇게 그냥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아무튼 그렇게 그죠, 못 살게 굴고, 그러니까 이 안희숙 씨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희숙 씨가 어떻게 하냐면 그냥 눈을 감고 살자,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눈을 감고 감옥에서요 눈을 감고 그냥 기도하면서 살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그 눈을 감고 그렇게 하루 이틀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악질적인 간수 한 명, 그 여간수였는데요, 여간수가 한 번은요 그 감방 문 앞에 딱 서 있더래요. 서 있어서 또 나한테 뭐라고 할까 하면서 눈을 참 감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간수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거든, 이상해. 그 혼잣말을 그렇게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와갖고 또 눈을 감고 있는 그 안희숙 씨 앞에서 참 이상하다, 이상해,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자꾸 그렇게 이상하다고 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하더래요. 요즘 저 밖에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어갖고 얼굴에 짜증이 가득하고 얼굴에 표정이 다 일그러져 있는데, 이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51번 그리고 57번, 그 당시에 이제 안희숙 씨가 전도한 51번 그 죄수도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의 표정은, 얼굴은 세상 사람과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과장하는 것 같지만 천사의 얼굴같이 보인다고, 너무 평안해 보인다고, 도무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얼굴을 내가 이 감옥에서 보고 있다고, 참 이상하다, 이상해, 그 말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안희숙 씨가 그 말을 받고서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자기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간수가 찾아와서 이 안희숙 씨에게 그렇게 물어봤어요. 나같이 죄 많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간수가요 예수를 믿게 됩니다. 세상과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어도 입을 꼭 다물고만 있는데, 세상과 다른 표정, 다른 얼굴, 다른 분위기로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런 반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성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성을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 세상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가 가지는 그 담대함,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울이 볼 때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 요셉과 같은 사람이 일어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과 같이 영성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